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세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 속에 삶을 구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오늘을 살아갑니다. 만일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은혜만이 오늘을 오늘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오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이렇게 소중한 이유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은혜가 열어놓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박히셔서 낮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정확히 오후 3시 운명하시면서 그 어두움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히 운명하신 이후에야 그 어두움을 밝혀내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밝혀주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대로 어두운 일을 하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감히 어두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냥 어둠이에요. 오늘 예배실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이 조명이 있는데 일순간 정전이 되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사물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이 빛으로 너와 나를 볼 수 있고 이 예배를 또한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이 공간까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과 또한 우리가 현대 과학에 의지해서 이렇게 밝게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대낮 천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십자가 아래에 있느냐,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느냐. 아무리 날이 대낮까지 이렇게 밝아도요, 눈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우면 이 사람은 여전히 어두워진 이 세상 일을 도모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힘까지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누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거 알게나 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패거리였습니다. 우리도 그게 옳다고 했어요. 당도 짓고 우리는 공동체도 만들고 법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부메랑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의 문제화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게 자가당착이 됩니다. 모든 법이 부메랑이 됩니다. 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이 은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변함없이 골고루 비춰주듯이 여전히 그럼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 대로 살아갈 긍휼이요, 알면 알수록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만나자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아직은 오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제 하던 일을 반복합니다. 행여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까? 씻은데 도로 들어갑니까? 나만 모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만 모르고 있어요. 헤아려 여러분,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걸 정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내오는 시간들을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이다. 이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아십니까?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그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일 뿐 아니라 오늘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싶으실 그 마음이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오늘입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가 오늘이에요. 이 오늘에 감추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은혜의 오늘이 아니면 아직 오늘은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살라 해도요, 우리는 이 한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여전히 살려내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오늘일까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 것뿐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도 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이것은 신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힘들 수도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는 이 어려움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한 일이 얼마나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있는지 조용히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신 줄 압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잘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요, 정말 그분의 음성과 똑똑한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급부가 됩니다. 그러나 해놓고 나서 내가 모르잖아. 나는 옳은 일이고 옳은 말이고 옳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수십 년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을 잘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많은 사람은 직분도 주고 일도 시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인물인 줄 압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위상에 있으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박수도 치고 합니다만 나는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이 왜 제2계명인 줄 아십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는데요, 다른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데 전제적인 재질이 있어요. 근데 우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들고 내가 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어느 틈엔가 우리는 아내 우상, 남편 우상, 자식 우상, 사업 우상, 재능 우상, 비전의 우상, 갖가지 우상을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첫 계명부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내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이 일 자체도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은 그가 잘하는 것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이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이거보다 더한 징벌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걸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천하 없는 것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랑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은 내가라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바울의 표현을 빌려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행여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결과에 가타부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가 보기에 현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마땅치 않은 거예요. 뭐 틀린 것만 안 해주면 절대 맞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 공동체의 총체적 위기가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주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은 그 칠같은 어두움 오셋이 운영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밝혀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열어놓은 지금이요. 그리고 이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열어놓은 오늘인 것은 정리해 보자고요. 이런 게 있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물질 아니에요.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남보다 좀 잘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잘 돼야 된다는 개념도 없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게 뭘까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은요, 누가 뭐래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천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인 기쁜
기쁜 소식이 아니면 해아래 어느 곳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해아래 아무리 기쁘다 해도 이 복음만 하겠습니까? 모든 기쁜 것은 땅에서 나오지만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기쁨이 와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를 밝혀드릴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입구에 저 사거리에 말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교통수경이 서서 뒤통수만 보여도 여러분 교통질서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뒤통수 보이는데 안 지키면 어때요? 어때요? 멀리서 우리 교통수경 한 분 계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분명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만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만 분명하다면 그대로가 빛입니다. 그대로가 소금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누가 할까요? 몰남에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은요, 모든 하루의 행동 반경이 그냥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죽어도 선한 사람은 선한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오면 보여져요.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보입니다. 왜냐?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계는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행동 반경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렇게 피곤해요. 외출을 악무하는데 새 힘을 얻으리라. 뭐 얻어서 뭐 하시게요? 얻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시는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면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하라그 했을까요? 뭘 모르면, 지금도 뭘 모르는 설교하고 뭘 모르는 얘기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은 정적이라면 할라크는 동적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적인 사실 팩트라면 할라크라는 이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동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부분에 정확한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까지라도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함부로 쉽게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아니오, 이거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삶의 동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고백이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런 오늘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세워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군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사람이 살아나다 죽는 것에 불과해요.
십자가가 뭘까요?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감추고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무슨 빛이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무슨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요, 그냥 그대로 소금을 잡숴 보셨나요? 꼭 오늘 식탁에 가시면, 집에 가시면 소금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소금아, 내가 국이 있는데 좀 들어오거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소금은 그냥 소금입니다. 필요하면 쓰시는 분께서 쓰실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 내 빛이 아니라 비춰진 빛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하면 그 길은 대로입니다. 이 어둡고 침침한 세상에 나라를 벌컥 뒤집어 놓은 이 사람이 장로 누구누구라는 것은, 이것은 충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틈인가 이 기쁨이 사라지고 보니까 십자가도 안 보여요. 전부 팔아먹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일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느 때 이 깨끗이 세 가지가 정리될 수 있을까? 기쁨이 와야 합니다. 위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떠나면 기쁨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 세상을 제대로 밝혀줄 빛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산 모든 삶은 성경은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오늘이 열려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보는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기는 뭘 하신다 그러세요? 하시라도 깊은 밤에라도 주님이 깨면 일어나십시오. 가라면 가십시오. 하라면 하십시오. 오라면 오십시오. 밤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먹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베드로가 7 제자를 데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그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혼자도 아닌 7 제자를 데리고 고기나 잡아서 살아야 되겠다는 부활 이후에 3번째 주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 너무 가슴 아파요. 밤새 잡았는데 그 실력이 그 실력이죠. 빈배 빈 그물입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밤새 못 주무시고 함께 밤새입니다. 이 고등병신 멍텅구리들이 아무데나 자기 실력을 믿고 그물을 던졌는데 위대한 메시지를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졌으면 벌써 고기가 잡혔을런지도 몰라요. 배 오른편에 던지지 못할 그물이 어디 던졌어요? 그 유명한 153마리가 차고 넘치도록 잡힙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부활하시기 전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대로 무릎 꿇고 베드로가 회개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럴 틈도 안 주세요. 해변에 앉아서 숯불을 펴놓고 이끼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얘들아 지금 막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거라. 그 유명한 생선구이와 떡을 준비하시고 맛있게 해변에 아침을 합니다. 저는 최후의 만찬보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만찬이 오래, 오찬이요, 아침 식사가 오래 기억이 되는 것은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지금까지 모든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을 떨어지게 바라보고 그랬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이때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수준 야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요한의 아들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기억력이 없으셨어요. 넌 역시 시몬이구나. 너 언제 베드로가 될래? 이 얘기예요. 또 물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내용이 다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또 물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랑의 완결성이에요.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무양을 치고 먹이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사랑이 없는 양을 치면 다 문제가 되지요. 사랑이 없는 양을 먹인다? 탈나지요. 병들어요. 한 끼를 먹어도 맛있고 사랑이 넘치는 식탁이어야지요. 설교를 해도 그 사랑으로 넘쳐야지요. 그 나머지에게는 취한다고요.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기가 막힌 물음이 부활 이후에 물으신 물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십자가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